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찾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실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힘차게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우리 주님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감사하리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우리 주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약한 자와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분들 계십니까? 갈급한 영혼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시는 반석의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내가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두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늘 곁길로 세기 원하는, 우리의 눈짓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나를 다시 제자리로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저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끝없이 참으시며 붙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고백들을 주님이 뿌리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나오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수요 찬양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오신,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표정이 한 번도 안 해봤다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백을 받아보셨거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말이 줄어들기로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우고 난 후에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르지 않고 꼭 이 앞 소절만 부르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무한 반복으로 재생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이 앞소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소절을 검색했더니 뒤에 많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료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만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콩닥콩닥인데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그때는 단순히 흥얼거렸던 동요였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한 줄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업할 때나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시작을 항상 사랑의 인사로 시작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이분은 작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큰 사랑을 외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듯 표현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랑의 인사로 시작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오늘 한 번도 사랑의 인사를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왜 하필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여인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디베라 호수로 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모두 같은 지명입니다. 우연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죠. 예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에 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혹시 익숙한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들은 물고기들의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낚시를 할 때 그 지역에 정통한 현지 베테랑꾼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낚시를 하고 그 특정한 포인트만 다녀서 그 일대 물속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낚시를 할 때는 이 사람들, 이 전문가들, 이들의 의견을 70%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자기의 경험이 30% 정도 돼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로 낚시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베테랑의 역량이 큰데,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제자들은 더 확실히 이 바다의 지형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일을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4절의 원문에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당하는 헬러 멘토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생략해였는데, 이 멘토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근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와 함께 배에 오른 베드로는 자신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였죠. 사랑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었죠.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고기에만 시선이 멀어져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바로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이 왕이 한 여인 밧세바를 사랑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실패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까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까지 놔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들고 육지에 왔더니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배고팠을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는 가장 뼈아픈 실패였을 것입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고 서영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울 수만 있다면 그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답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택하여 불러 존재하는 소중한 한 개인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나를 모른다 했니? 그렇게 하고도 나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어떠한 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신의 어떠한 자신감 또는 자책감, 죄책감,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단지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지문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 동일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사랑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십자가의 사랑처럼 가장 고귀한 차원의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일시적이고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굳이 단계를 나눈다고 한다면 필레오의 사랑보다는 아가파오의 사랑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고귀한 소중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처음 질문과 똑같이 2번째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묻는 주님의 2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식이든 거짓말이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해요, 주님을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아가파오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그 아픈 모습이 그 베드로를 잡았던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인간적 우정적 사랑,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그동안 대답했던 필레오, 인간적이고 우정적인 사랑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마지막 질문에는 베드로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나를 배반했던 것도 알고 있어 라고 과거를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했으니 앞으로 너는 나를 잘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미래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이 아닌 나 자신,
내가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본질로 이끌어갑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헌신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과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받아주시길 원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고백을,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그 진심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기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한 번 배신이 어렵지 두 번은 쉽지 않나? 또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귀한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직도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었죠. 양을 돌보는 사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핑계도 아니고 어쩌면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는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사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던 베드로가 사랑이 회복된 후 사명의 사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니 사명이 회복되었고 그 사명은 열매를 맺어 초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소박한 사랑 때문에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신 그곳에 똑같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음 소명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진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며 이리저리 애태우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은 부끄러운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아십니다. 주님, 제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응답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랑 가운데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실패와 아픔 속에 주님의 사랑보다 나의 문제가 더 커 보였기에 주님을 외면하였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보듬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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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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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좁은 모근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난날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으며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열심히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회로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오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실패의 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빈들을 가지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을 없는 떠나는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보이지 우리 때때로 우리 맘대로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아름다운 우리 동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밟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모든 예배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회복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한 나라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안미 단기 선교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 여러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의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분들이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행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여러 가지가 땅으로 세우는 그 땅으로 심을 날수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날개를 창고와 같이가 힘이 있는 나라를 주님 다 함께 결단 안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리라. 고난 중에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였고, 때로는 문제 앞에 아무리 불러도 잠잠한 주님을 원망하며 외면했던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것이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 이제 깨달아지니 이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회복된 사랑 가운데 선물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회복된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품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